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겠다 생각하고 가겠다고 한 곳이 스페인 서바나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콜럼부스가 탐험가잖아요. 그래서 땅 끝을 한번 탐험해 보겠다고 배 타고 계속 가다가 서인도 제도, 지금 미국 그 동부에 있는 그 섬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지구가 어떻게 네모 이렇게 각이 졌습니까? 아니죠. 동그랗죠. 그러면 돌고 돌면 제자리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어디일까? 내가 시작한 출발점을 딱 꽂으면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오면 거기가 끝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리적, geographical limit, 지리적 경계를 말한다면은 옛날에는 절벽을 말했어요. 오늘날은 그런 지리적 땅끝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그랗게 해서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오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에 너희가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의 그런 바울의 세계관과 우리가 갖는 세계관이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땅 끝이란 말을 우리가 다르게 오늘날의 세계관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주는 의미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이것이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땅 끝이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땅 끝까지 가면은 타민족,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마지막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하는 지리적인 개념을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이 이주에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저는 이제 강원도 촌놈인데 동해시가 촌놈인데 태어나서 거기서 나서 자라서 거기서 죽어요. 전 옛날에 어려서는 서울이라 하면은 외국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더 먼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서울이 부러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자유롭게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이동의 자유가 있죠. 우리가 맘만 먹으면 미국이나 중동이나 인도나 타 문화권, 타 종족, 유럽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옮겨가 살 수 있고 서로 만나서 매일 사귈 수 있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끝이다 하면 그 끝을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공간적으로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도 힌두교인이 와 있다, 나와 만난다. 그럼 크리스찬과 힌두교인의 타 종교인과의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다른 종교와의 만남이고
다른 영적인 어떤 그 만남, 인카운트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Great Commission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그 사명, 그 부르심, 위임인데, 우리가 타 종교인 또 불신앙인과 딱 만나면은 거기에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딪힘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부딪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는가? 이게 복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땅끝이라는 것은 공간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이 마지막이 언제인가, 종말이 언제인가 그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은 그때 끝이다. 시간적으로 끝이 되는 말씀입니다. 종말이 된다. 예. 공간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그 상황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다 전하게 되는 그런 그 공간적 의미에서 땅 끝에 이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마지막 때에 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증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그 조직 사회에서는 우리가 목사도 전도사 또 전도자, 우리 복음을 사는데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 전도자라 그러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많쳐서 선교사라 이렇게 부르고 하죠. 근데 이 증인에게 있어서 필수 요건이 뭐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if then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이에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작은 교회라서 저를 부른 것 같다. 그래서 좀 어떻게 들으면 좀 기분 나쁘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작은 교회 고생스럽게 목회를 하셨어요. 항상 작은 교회 떠나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신촌교회 부교육자 하다가 이스라엘 가고 또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 기억에도 항상 작은 교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작은 교회 하면 별로 마음에 안 끌려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정말 이 작은 교회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작은 교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참 들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뭉클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정체성의 문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대중 속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시선이 집중하고 내가 명설교라도 하는 것처럼 우렁차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분의 목회자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할까? 헛껍데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어떤 진실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진실과 같은 느낌. 제가 이 선교사라는 게 뭘까? 증인이라는 게 뭘까?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다. 참 자기의 확신 이거 없이는 혼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사람이 개척교회 할 때도 사람이 없어서 자기 식구들만 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 얼마나 피나는 그런 싸움입니까? 모든 경제적인 문제, 어떤 외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문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부딪혀야 하는 결단의 순간들, 적나라한 그런 순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군중 속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긍지를 갖고 사십니까? 그리고 대중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진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유대인이라는 하면은 깃바 같은 걸 써요. 빵떡 모자 같은 거 써요. 남자들이 핀을 꽂아.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수건을 두르기도 하고, 종교인들,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고 합니다만, 그렇게 표시를 내고 살아요. 종교인들. 그리고 다티라고 하는 올소독스, 정통파 유대인들은 새까만 옷에, 두루마기 같은 그런 옷에 중절목 까만 모자 쓰고, 그렇게, 어디 가나 그렇게, 통고개백에 가고, 저들 모임에 가, 그 사람들 이렇게 큰 랍비가 세상, 시간이, 좀 얘기해도 됩니까? 그때,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 외우고 하는 거 보면은요, 까마귀 떼라고 우리는 놀리기도 하는데, 전율이 느낄 만큼.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도 있지만, 공동 기도할 때는 10사람이 모여야 될 수 있어요. 성인 10사람, 남자 13세 이상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모여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안 채워지면 다 다니면서 10명 채우기 위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10명이 되면 그때 모여서 그냥 기도면 막 몸 흔들면서 기도. 누가 보든 상관없어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 그 사람들 새벽 기도해요. 시끄러워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스피커 소리.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슬림들은요, 종파에 따라서 모자 쓰고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슬림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루에 5번 메카를 하면서 카펫 깔아놓고 거기서 절을 해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절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알라가 듣는다. 이렇게 5번. 모스크에서는 이제
기도 시간에 그 스피커로 알라 아크바르 그러면서 뭐 알라는 위대하시다 뭐 하면서 이렇게 기도문 해서 기도 시간 알리고, 또 모스크에 사람들 기도 시간에 확 몰려가서 기도드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개의치 않아요. 단 혼자라도 크리스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앞에 깔고 계속 그 시간에 기도해요. 그 시간 놓치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해요. 상징성, 나는 무슬림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그 상징성이 아주 뭐 그거는 목숨 내걸고.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유대인 영화 보면 유대인이 전쟁 영화에서 총에 맞서 죽잖아요, 종교인이. 그러면 마지막 죽기 전에 무슨 기도를 읽느냐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카, 쉐마 읽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상징성이 너무 약해. 저는 신학생 때 우리도 좀 목사는 목사다운 그런 걸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드러내는 어떤 그런 클러지 칼라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복장에 대한 연구도 이것도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상징성이 우리는 없어요. 너무 약해. 우리 이제 삼시세끼 기도하고 식사하고 할 때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것도 눈치 보고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다. 어떤 데 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래서 아이들 정체성, 증인은 어느 타 종교인들 속에 들어가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저 사람이 좀 다르다 했더니만 크리스찬이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 예절을 지키는 것, 또 어떤 태도를 배려하는 것, 정직성, 정의로움, 이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권능을 받아요. 우리가 보통 권능 그러면 뭐 예수 믿고서 그냥 기도하고 하면 병 낫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그것도 권능이에요.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거죠. 크리스찬도 병들고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죽어요. 이건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병이 들어서라도 병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전 이게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들었는데도 끝까지 경건 생활을 하고 신앙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시에 뭐죠? 갓 탤런트라는 그런 재능 발굴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갓 탤런트. 거기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한 여자가 30대인지 그런데 자기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암에 걸렸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마지막 내가 로 생각하고 나와서 난 이 노래를 부르란다. It's OK라는 그런 노래요. 제목이 It's OK. It's OK 뭐라 번역을 하죠? 괜찮아 뭐 그런 뜻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그 노래를 불렀는데 갓 탤런트의 심사 본 사람이 부자를 탁 눌러갖고 합격시켜주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거 아는데, 이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그 모든 불안과 공포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그 여자가 자라난 배경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삶 이후에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제 제 집사람이 15일날 태국에 먼저 갔어요. 공항에서 이제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야, 내가 죽을 때 그 죽음의 순간이 이런 이별의 순간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말이 태국까지 가는데 저는 뭐 볼 수도 없고 한동안 내가 가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죽는다는 게 그런 의미인가 그거 한 생각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드니까 이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그냥 거기서 우리가 대세 소망이 있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라면은 그러한 두려움과 어떤 좌절과 절망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네, 제일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억만장자도 그렇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게 공포, 두려움, 좌절, 절망, 환자나.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어떤 그 철학자 말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소망, 희망, 마지막 주어진 삶까지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삶. 이게 참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내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끼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인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둠의 세상, 절망과 낙심과 공포. 오늘날 이 전쟁의 불안이 참 큰 겁니다. 우리 지금 지난번 북한에서 로켓 쐈을 때 일본 열도 넘어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막 그냥 뭡니까 사이렌 울리고 막 대피하고 신간센도 세우고 막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우리는 태평성대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를 향한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여겨요. 위기거든요. 사실 위기. 저는 이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이 위기로 느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 너무 많이 받아요. 소름이 끼쳐요. 근데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고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마지막 선택을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거지가 앉아서 동량을 구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손을 당기니까 일어나서 그냥 뛰고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 우리가 보잖아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안진뱅이일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으로 밝은 세상, 희망 있는 그런 세상,
우리의 가족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압니다. 너희가 성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끝이란 말씀은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볼 때 끝이란 말씀이죠. 세상 끝, 땅 끝이면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증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가다가 중간에 중단하면은 등수는 물론 상은 물론이고 등수 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기어서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간 사람은 칭찬을 들어요. 야, 그 사람 끈기 대단하다. 정말 마지막까지 저 사람은 1등한 사람보다 나아. 그렇게도 말을 듣는단 말이죠. 끝까지 달리는 사람. 성경에도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은 우리가 처한 곳이 어디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삶까지 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증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죽을 때 아주 죽쓰고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예배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그것도 거부하고 하는 그런 마지막을 그냥 그렇게 마친 사람들이 혹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경 말씀에 부합하지 못한 삶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시간과 공간의 그 종말 속에서 살아가는 삶. Here and now, 지금 여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삶을 살지만 요즘 어떤 곳에 무슬림들이 전도 원칙 가운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그런 게 있어요. 코란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례도 교회 들어와가지고 가짜로 받고요.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동북에 처자식이 있는데도 난 총각이다 그러고선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몹쓸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무슬림들은 여성의 인권이 없잖아요. 지금 이란에서는 여자가 20몇 살, 2살인가 20살인가 한 여자가 이 히잡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착용을 했다고 그들이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옷 끌고 가니까 그걸 대충 이렇게 했다가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에 갔다 나와서 그냥 쓰러져 죽었는데 그게 기화가 돼서 지금 이란에 엄청난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지금 정권 도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여성 인권이 없어요. 저 명예살인 같은 거는 그냥 부모가 딸을 죽여도 그건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한국 여자들이 모르고서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죽을 고생해가서 이혼도 못해요. 남자가 이혼 허락 안 하면은 무슬림은 이혼도 안 돼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한데 교회 안에도 가짜 무슬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가짜 크리스찬으로서 무슬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경계라는 것, 땅끝이라는 건 그 무슬림과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교회 안에서도 땅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공의 개념으로 본다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땅끝이라는 사실. 우리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길거리에 어디 놀이터에 가든 불신자와 마주친다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증인으로서 서야 할 내 삶의 자리라는 거죠. 먼 데서 찾으면 안 돼. 먼 데, 가장 가까운 데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가 내 삶의 현장이라는 현장이고 증인이 서야 할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증인이고 저도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일컬어서 한국 코리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선교사를 부르고 명칭이 다를 뿐이에요. 그 역할과 서로가 협력하는 거 이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사시고 그러면서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이렇게 서로 유대를 갖는 이것이 서로의 협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태국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민낯으로 대하는 위치다. 항상 외롭다. 그러나 외롭지 않다. 역설의 사실이죠. 제가 며칠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난 난생 처음으로 생일 축하 카톡을 받았어요. 10월 25일 그게 제 집사람 생일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 나가갖고 제 생일이라고 해갖고 몇 사람이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을 보내줬다고. 그래서 거기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해줘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줬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태국이라는 나라는 이 13세기까지는 그 원래 그 사람들이 역사가 길지 않아요. 13세기까지는 그 토착민들이 있었는데 13세기에 당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그 거란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 남쪽에는 중국인들이 남하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태국에 들어와가지고 타이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중국 계통, 원래가 들어와서 처음 세운 왕조가 스쿠타이 왕조. 처음 세우면서부터 불교 국가로 세웠어요. 인도의 소승불교 이쪽 이렇게 그 미얀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미얀마가 상당히 큰 나라였어요. 힘 있는 강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에 또 아유타야 왕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탁신 왕조 그 다음에 짜끄리 왕조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짜끄리 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왕조입니다. 네, 이 태국은 1932년에 그 6대 라마 왕이 있었는데 그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1932년 이후에 이제 군부가 이제 과도 정치 이렇게 하면서 왕은 그대로 두고서 왕 밑에서 하면서 지나왔는데 민정 이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는데 32번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그러니까 이 태국은 쿠데타의 나라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현 정권도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 수상이
제가 갑자기 그 수상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수상이 지금 그 선거를 통해서 수상이 돼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라마 5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킹 앤드 앤나라고 하는 영화, 왕과 나라는 영화에 그 실제 왕인데 그 영국 그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네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그 개화도 시키고 크리스찬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 크리스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교회도 마음대로 세울 수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성격이 유순하고 복종적이고 굴종적이라 할 만큼 복종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살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목소리가 작고 그래서 양보하면요, 그럼 바보예요. 자기 몫은 자기가 찾아야 되고 싸워서도 이기면 야, 저 사람 괜찮아 그렇게 그런 그 터프한 아주 그 거친 그런 거 정말 그 성격인데 전 이제 태국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한 20년 살다가 태국에 갔는데 이스라엘식으로 처음엔 그 했어요. 소리 막 그냥 같이 이렇게 막 좀 하고 했는데 그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칼 맞는데요. 모르게.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그 사형리 같은 거 하면 따라했고 결신기도까지 하고 이래요. 그러고 하고선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시겠어요? 그럼 예.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예. 그 주일날 가서 거기 가서 아무리 30분 1시간 기다려도 안 와요. 체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그리고 소리 크게 지른 사람은 지는 사람이에요. 저건 아주 자기 할 일 다 해. 그 방콕 시내 중심가에서 어떤 서양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하고 싸웠어요. 막 그냥 따지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택시기사가 열이 받쳐가지고 이 사람들 칼이 이런 큰 칼이 있어요. 막 정글 치고 차에서 자기 뒀던 그 칼 가져서 그 사람 쳐 죽였어. 그런 살인사건. 그래서 절대 큰 소리로 막 그냥 대고 윽박지르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그거는 살인 나는 날이에요. 절대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돼. 그 사람들 데모하는 거 보면요, 막 폭탄 터뜨리고 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불교도들이 의외로 폭력적이에요. 그건 무섭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동시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서구적이에요. 그 15세기부터 유럽과 교류가 있었어요. 지금도 좀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계층, 상위 한 20, 30% 되는 계층은 자녀들 옛날부터 유럽으로 유학도 보내고 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서구화된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요, 지금도 크리스찬이 교회에서 젊은 애들이 성탄절 가까워하면 성탄절이 아니고 이제 부활절 근처 되면 발렌타인데이라고 그거 지켜요. 발렌타인데이는 우리 기독교 절기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장사꾼들이 만드는 건데 쪼그려 팔아먹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발렌타인 축제를 해요. 부활절처럼.
막 그냥 선물 주고 막 교회 안에서 크게 해요. 그거 못하긴 못해요. 왜 그렇게 하냐? 그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야, 발렌타인도 사랑의 의미가 있고 기독교도 사랑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렌타인 데이를 지킨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이 기독교 정신과 세속적인 것을 혼합하는 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태국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선교 한 250년 이상 선교가 됐지만은 그러나 싱크리티시즘 혼합적인 그런 그 요소가 너무 많아서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잖아요. 교회에서.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도 안 되잖아요. 로마서 1장에도 이 동성애자들 이런 거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 그걸 허용하려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정상인들이 역차별당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절대 반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태국에서는요 교회 안에 트랜스젠더들이 많고요 동성애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리낌이 없어. 초등학생 아이들도 남자애들이 이 루즈바라고 화장하고 막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같이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을 교회 안에서 당해가지고요. 트랜스젠더 한 사람 뭐 교회에서 그냥 안수기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주 곤란한 일 당했던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태국이.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는지 그게 참 문제고요. 지금 이 태국 교회에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도 이 동성애자 뭐 이런 거 다 허용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 한국은 철저하게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정말 한국 크리스찬만큼 철저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원리에 어긋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모든 정신세계, 사회 질서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깊은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더 깊이 숙고해야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 방콕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또 초등학교 학원 사역을 하면 또 소년은 교도소 사역 이런 그 사역들을 어울려서 이제 한 7, 8년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선교의 꼴은 교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궁극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개척 사역을 이렇게 돌려서 한 교회를 한 5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별도의 선교센터를 부지를 한 5,000평 이렇게 마련을 해서 거기에 뭐 과수도 심고 바나나 또 망고, 빠빠야 뭐 이런 것도 심고 또 여러 이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원래는 우리 태국인들을 현지인 크리스찬들을 이제 모아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토주를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건 태국 사람 자신이 그 와서 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5,000평 안에서 생활 대책을 만든다는 게 지금 어떻게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떤 협력자가 있다든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까지는 그 만들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일단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현지 사역자들, 그 목사님들 재교육, 재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또 연합으로 우리 교인들 신앙 훈련을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지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방콕에 우리 성결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성결교회 땅을 153평 구입해서 한 1억 3천 정도 들여서 이제 그 교회를 세워서 지난 8월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예배 모임을 못 가졌죠. 중단했었는데 지난 봄에 일단 우리가 수련을 한번 했고 이번 12월에 또 우리 증영 총회장을 지낸 우리 유동선 목사님 모시고서 또 이제 우리 신앙 훈련을 영성 수련회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갔지만 영상 보면서 제가 사역하는 걸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사랑 전하리. 초등학교에서 인형극 이 하면서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방콕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저희 이제 히잡을 쓴 아이들은 무슬림 애들이고 황색 입은 아이들 불교 애들입니다. 그 사랑 전하며 살리. 폭풍 가운데도 끝까지 길을 가리라. 앞에 건 울렁단 초등학교고 이건 후아막 초등학교라고 한 앞에 건 한 학생들이 600여 명, 한 200명 정도. 또 이제 토요일날 성경 공부, 동네 성경 공부가 모입니다.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믿으며 동네 아이들 이렇게 매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제일 더울 때 저거 하고 나면 뭐 온몸이 땀으로 그냥 고요고요.
나를 사랑하사 저기는 잘한 나이들 가운데 우리 여기 수알루왕 교회에 나와서 성장한 그런 아이들이 여럿이 됩니다. 폭풍 가운데도 그렇게 끝까지 이제 종이접기에서 십자가 주님의 약속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의미를 설명해주고 나의 생명을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믿으며 이렇게 아이들 따라서 어른도 같이 와서 이 동네에서 지금 나오는 이 동네에서는 무슬림 동네인데 엄마들이 히잡을 쓰고 같이 와 앉아서 나의 이렇게 하는 좋은 사진들 안 나왔는데 나의 열정을 태워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어린 아이들 말씀 참 믿으며 힘들하죠.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른들도 같이 이렇게 나의 열정 들고 이 길을 성부 아무 세상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 저렇게 어른들도 같이 기도하고 뭐 처음에 뭐 저렇게 저 사람들이 믿음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렇게 자꾸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친구 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요건 이제 우리 기도처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사랑하사 그 아들 또 이제 보내주셨으니 소년원 교도소 한 500명 수용되는 곳인데 금요일마다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생일 축하도 해주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소년원 이 길을 가리라 하늘에서만 이제 속으로 모입니다. 여기 이제 전도 책자를 나눠주고 이제 간식도 나눠주고 그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주셨으니 근데도 끝까지 길을 가리라 주님의 약속 배워 주의 어른 일반 교도소 여기는 이 길을 가리라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끝나고 하나 어제 개척교회 하던 거 비디오 하나 있는데 좀 보여주세요. 동영상. 하나님이처럼 세상을 사라브루에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제 5,000평 땅. 나도 그 집이 서 있는데 사랑 쭉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센터 교회에서 이 생명 다하여 주의 제주도하고 복음 들고 동네 가리라 초등학교 주님의 나라 단기 팀에 와서 꿈꾸며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전도 그 행사하는 아들 그런 모습. 보내주셨으니 소년원 교도소. 그 사랑처럼 의외로 소년원 교도소가 많아요. 여기 이제 마약 사범들 뭐 절도 이런 거 길을 가리라 주님의 약속 요건 이제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우리 목회자들 모여 기도해야 센터에서 요건 이제 방콕에 있는 산타로자의 교회 서울교회 송미영 신예배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요건 이제 약속하신
가지고 믿으며 왕루학교회라고 방콕에서 한 4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교회 개척을 건축하는 그 요건 차야품 교회라고 어떤 이건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아들 방콕에서 보내주셨으니 여러분 헌당 예배 그 사랑 전하며 살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제 건축헌금에 그 교회에서 와서 함께 복음 예배 또 이제 차야품 교회 예배드리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여기 이제 나의 생명을 태워 따라부리 센터에서 합동 세례식 주의 복음을 들고 조용한 목사님이 와서 인도해 주셨어요. 세상 끝까지 이제 가서 사테로제 교회가 자꾸 이제 이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새로 이제 땅을 사서 이제 신축하는데 거기 설계도입니다. 여기 지난 8월달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새로 구입한 땅인데 153평 한 1억 정도 줘서 구입을 했고요. 기공 예배. 여기 교인들이 이제 노력 봉사 헌신하는 몸으로 이제 부족한 건축들을 이제 몸으로 떼.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이제 좀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하늘에서 선교 보고하면서 말씀 믿으며 건축헌금을 좀 부탁하는 그런 거 동영상이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열정을 태워 완공된 모습은 이제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갔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먼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며 후원하는 가운데 우리가 피차 이 복음 전선의 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사 비록 작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이곳에서 영위하며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열심히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